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흐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흐름이 인생의 방향을 다르게 나타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복되게 아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흐름이 자꾸만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나쁘게 흘러가면 그 사람은 나중에 저주의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힘들게 태어납니다. 어렵게 태어났습니다. 집이 가난합니다. 근데 흐름을 잘 타요. 복된 길로 나가요. 좋은 길로 나가요. 나중에 그 사람은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 사람이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설사 내가 엎혀져 태어나든 힘들게 살아왔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예수 잘 믿고 예수 안에서 신앙의 계승을 밟아 나간다면 우리의 삶이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복된 삶으로 내 인생이 세워질 줄로 여겨집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저주가 끊어지고 복되게 만들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노아의 10대 손으로 참 훌륭한 인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른 바가 쓰여지고 있는 인물이었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이 후손들의 중간 연대가 문제였습니다. 노아의 기가 막힌 신앙이 흘러내려오다가 그만 중간 연대에 가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왕좌왕하며 방황하면서 우상까지 섬기는 그러한 일로 저버린 연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조부가 바로 부친이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불쌍사지요. 노아의 후손이 이럴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인간의 흐름이 잘못하다 보면 이상한 길로 빠지는 겁니다. 우상한 길로 나가는 겁니다. 죄악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잘못된 이성인 줄로 여겨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오늘 세 번째 찾아오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전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네 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복 있는 삶으로 점점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또 하나님이 세 번째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장막에 자고 있는데 장막에 갇혀 있는데 장막에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너는 밖으로 나가라 하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누구든지 천막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에 천막을 치고 살고 있어요. 천막은 인본주의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사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내 지혜를 갖고 사는 것이 인본주의 사상이라는 이 말이죠. 이렇게 인본주의 사상은 하나님이 없고 천막 안에서 웅크리고 앉아있기 때문에 거기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밖으로 나와야만 있는 것인데 천막 안에서는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서남북 보이지 않습니다. 보려고 해도 땅만 보이는 겁니다. 땅만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꿈이 없어요. 내일이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보이는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땅만 보고 있으면요 천막 안에 갇혀 있으면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어요. 그저 그 천막 안에 있는 먼지 수성만 보이는 거예요. 근심 걱정 좌절 절망에 그 고통만 끌어안고 먼지 투성이의 그 삶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린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밖으로 나와라 하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천막 안에 갇혀 살지 마라. 천막만 치고 살지 마라. 밖에 나와야 네가 살 수가 있다. 안에 있으면 결국 너는 살 수가 없다.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결국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란다 하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회학자가 얘기합니다. 인간은 살아갈 동안에 근심 걱정하는 것이 5만 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요, 쭉 살다 보면요,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개수가 5만 개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흔히 말하기를 5만 가지 걱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야, 5만 가지 걱정하지 마라 하고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천막 안에 있으면요, 걱정, 근심, 불안, 초조, 두려움, 절망, 낙심으로 가득 찬 인생 속에서 5만 가지의 먼지 투성이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밖으로 나와라. 나와서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욥기서 16장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니 잠잠한들 어찌 평안하랴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있는 것, 이걸 풀려고 하는데, 걱정하는 거 풀려고 하는데 풀리지 않아요. 그냥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기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은 근심 걱정 풀려고 해요. 근데 풀리지 않으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것이 장막 안에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러므로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바라보아라 하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하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거기에 도움의 손길이 나에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윗 것을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천국을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캠브리지 대학 위스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겨냥하라. 그리하면 땅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땅을 겨냥하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막이란 좁은 거예요. 좁다 보니까 부딪혀요. 그 안에서 부딪히니까 피가 나요.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이게 천막의 인생인 겁니다. 밖에 나오면 밖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늘이 있어요. 무한대의 가능성이 거기 열려 있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을 찾아 우리가 보면요, 다르더라고요. 우리의 생각과 이념과 사상이 틀리더라고요. 전혀 예상 밖의 일을 생각하고 꿈꾸더라. 이게 하늘을 보고 있는 성공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늘 자기 생각에 갇혀있어요. 내 생각에 갇혀있어요. 내 마음에 갇혀있어요. 꿈을 꿔도 꿈이 펼쳐지지 못해요. 이게 땅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을 보는 자는요, 자꾸만 생각이 열려요. 상상의 날개가 자꾸만 날개처럼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을 꿈꿔요. 놀라운 일을 해내요.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의 날개 펴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땅의 것을 보지 않기 바랍니다. 천국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높은 산과 어두운 골짜기를 향하고 있는 두 나그네가 있었어요. 이 나그네는 열심히 길을 가지만은 끝이 안 보여요. 목적지가 있는데 갈 수 있는 길이 너무 험하고 힘드니까 한 나그네가 얘기합니다. 야, 이렇게 우리가 걸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걷자. 하늘엔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이 있다. 뭔가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겠지 하고 얘기하니까 한 나그네가 뭔 얘기요? 땅을 봐야 땅에 길이 있잖아? 땅을 보고 걸어가야지. 하늘을 보면 어찌 방향을 찾을 수 있겠어? 하고 티격태격 싸우다가 결국 둘이 갈라섭니다. 그래서 한 나그네가 하늘을 바라보며 갑니다. 해를 바라보며 갑니다. 달도 보며 갑니다. 별을 보며 갑니다. 보니까 방향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끔 바람 부는 방향을 알려줘요. 눈보라가 치는 것도 알려줘요. 아, 날씨가 추워졌네. 눈이 오겠네. 하늘을 보니까 비가 올 것 같아요. 결국 하늘을 바라보다가 무사히 목적지까지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땅만 바라보고 왔던 한 나그네는요, 땅만 바라보다가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동인지, 이게 선지, 남인지, 북인지 분간이 안 돼요. 결국은 방황하다가 인생을 끝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다. 너의 무거운 짐이 무엇이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할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이 뻗친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을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을 보시면 기도가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내 땅을 보면 한숨만 터져나와요. 힘들어 죽겠다. 내일치 내 인생이 정말로 힘든 것 같아. 못 살겠네. 우울증이 생기는 것 같아. 땅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시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찬송이 나와요. 할렐루야. 기도해야지. 찬송밖에 없는 것 같아. 예배해야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다는데 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 예배하는 신앙. 기도하다 보니까 나에게 응답이 와요. 나에게 축복이 와요. 나에게 능력이 와요. 할렐루야. 사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2박 3일 우리 경인 집안에서 제주도 그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수련회 가는데 제가 그래서 벌써부터 예약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부 돈까지 놓았어요. 근데 자꾸만 시간이 더 3달 전 얘기예요. 내일 가는 날짜예요. 그래서 제주도 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시간도 맞춰놨는데 기도했어요. 보니까 마음이 괜찮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래. 그래서 안 간다고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 아버님이 이제 터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으니 이게 하나님께서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래서 보니까 왜 가지 말라고 하시지? 보니까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4단계지요. 지금 뭐 제주도 갈 수 있는 형편이 되겠어. 가면 가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가지 마. 그래서 안 갔대. 하고 안 간다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돈을 천조를 내버렸어요. 알아서 쓰라고. 근데 결국은 이런 일이 터질 줄 누가 알겠습니까? 아버님 병원에 입원하시죠. 병원에 가시 계시죠. 또 계속 병원에 왔다 갔다 해야죠.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가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힘든 사건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시면 나에게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가끔 이제 백화점이나 이제 그 과자점에 갈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모르니까 과자 100원 음식을 집어요. 그 아버지는 이거 안 돼 하고 딱 거절합니다. 과자 먹지 마라. 이것은 별로 안 좋은 음식이야. 안 좋은 과자야. 그러면 애들은 울 수가 있죠. 왜요? 이거 먹고 싶은데. 근데 아버지는 나가요. 아버지가 아는 거예요. 이게 좋은 식품인지, 이게 나쁜 것인지, 애한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알아요. 그래서 나갔어요. 처음에 속상하지. 근데 나이가 먹으면 그때 왜 아버지가 나갔는지 그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에게 응답이 와요. 이거 하지 말어.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마음에 느낌이 와요. 할렐루야. 그러면 알았어요 하고 안 갈게요. 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할게요. 시간이 가면 그게 맞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무엇을 해야 될 것입니까?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리스트 플러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천재가 태어난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어날 때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말에 천재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조기 교육을 얘기합니다. 옛날에 몰랐어요. 근데 5살 때, 4살 때, 3살 때, 6살 때 교육이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때 영어를 가르쳐요. 그때 여러 가지 체험을 시켜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배우게 해요. 그 배움이 평생을 간다. 이게 나이 먹으면 이게 벌써 이게 집중이 안 돼요. 근데 어렸을 때는 집중하니까는요 다 기억이 되고 가슴에 다 담겨져요.
그 한국과 영어가 할 것 없이 다 담겨지니까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때 훈련시키는 그 교육이 엄청나다. 그 천재성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분이 얘기해요. 10,000명 중에 9,999명은 살다가 환경에 묵히다 보니까 천재가 둔재로 바뀐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생활에 묵히고 삶에 묵히다 보니까 천재성이 점점 닦여지고 희석되어지니까 점점 나중에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바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그만큼 약해진다는 거죠. 천재성이 둔화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아담과 하와는 천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얘기하십니다. 아담아, 모든 동물을 네가 이름을 지어줘라. 알았습니다. 이름을 해볼게요. 하고 이름을 짓는데요. 이름을 다 동물이 지나가면서 지나갈 때 이름을 지어줍니다. 원래 이름이 없었던 이름인데 아담과 하와가 동물이 지나갈 때 이름을 직접 지어줍니다. 즉각 지어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동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 당시에 동물이 70만 가지였다는 거예요. 100마리도 아니고요. 100가지의 동물이 아니고 70만 가지의 동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다 이름을 그냥 즉각 지어주는 거. 이게 천재성이죠. 우리는 지금도 못할 것 같아요. 100개만 지어줘도 또 이름이 축복될 수가 있고 또 어떤 이름을 지어야지 하고 생각 한 달, 1년 이상 더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즉각 지어주는 거죠. 왜? 그게 천재성이라는 거죠. 인간이 원래 그렇게 태어났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천재성이 엄청난 것입니다. 그 천재성이 땅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점점 둔화되어지고 둔재되어지고 바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다시 이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혜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길은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쳐다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 약속의 2가지의 복을 얻게 됩니다. 2가지가 뭡니까? 너에게 자손의 축복과 땅의 기업을 주겠다. 다 주어지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뭡니까? 자손의 축복이죠. 땅의 기업이죠. 이것만 오면 우리는 뭐 걱정할 게 없는데 이게 안 되니까 힘들고 뿔탕하고 가슴이 찢어지고 가슴이 멍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요 끝까지 잘 따라갑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오늘 말씀까지 또 앞으로 계속 창세기 이어지면서 아브라함을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가끔 한 번 보면 이렇게 삐끗했지만 그래도 다시 마음을 잡아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따라가고 순종하고 따라가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꼭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어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오셨습니까? 하니까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자식이 없는데요. 그때가 벌써 나이가 90살이 넘어갈 때였어요. 자식이 있어야 후손의 번성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식도 없는데 무슨 번성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너희 자손이 마치 별의 숫자만큼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아이고, 우리 집에서 길리는 자가 후손이 될 거예요. 아니야, 네가 난 씨가야 될 것이다 하고 자손의 씨를 축복하십니다. 약속하신 것. 그리고 100세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자손의 복, 그 다음에 네가 갖는 땅 너에게 다 줄 것이다. 땅의 기업을 그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앞으로 환상과 이상적인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가운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따라가는 거예요. 지쳐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 나중에 아브라함같이 내가 너에게 후손을 축복하며 땅의 기업을 주겠다. 물질 별거 없다. 다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 약속하실 것 같아요. 아브라함같이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정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은혜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인간의 이성과 내 생각과 경험과 또 나의 판단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땅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을 때 아브라함같이 나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천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이성이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자손의 축복과 땅의 기업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